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또 시온 찬양대 또 함께 수고하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우리 박현보 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반주하신 선생님도 일어나시, 다 함께 우리 시온 성가대 그래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참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고, 어느 교회 시온 찬양대 어느 교회 성가대에 못지않게 정말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의미 있는 절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데,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절기라 한다면, 이 부활절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생명을 주신 승리의 날, 구원의 날로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산호세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랑 참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 실리콘밸리 또 산호세를 관광을 하시다가 그 관광지를 들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한번 산호세에 귀신의 집이라고 한번 쳐보면 아주 유명한 그 귀신의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큰 집인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사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큽니다. 또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죠. 집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에 연결, 또 안에서 들어가면 미로처럼 집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실리콘밸리 이 산호세에 아주 유명한 관광단지고 귀신의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 집의 내용은 원래 이래요. 사라 윈체스터의 그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올리버 윈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올리버 윈체스터는 이 메이플 장총 있지 않습니까? 총을, 미국은 이 총기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우니까요. 이 올리버 윈체스터가 메이플 장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요. 딱딱하면 빵빵 또 딱딱하면서 이렇게 쏘는 그 장총. 지금 또 구글 검색하시면 설교 듣다가 또 난감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올리버 윈체스터가 장총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올리버 윈체스터도 죽고 또 그의 남편도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산을 누가 받냐면 이 사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유산을 받아요. 그런데 이 돈을 깔아놓고 지나가도 다 남을 정도로 풍족한 이 유산을 받은 이 사라 윈체스터는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늘 불안함에 떨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시아버지가, 너의 가문이 만든 이 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 번은 인디안이 나오고 한 번은 여러 이 총 때문에 죽은 원혼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어요. 근데 한 영매를 만나서, 이 무당을 만나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귀신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 집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크게 져서 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방을 많이 만들어서 뭐 꼬불꼬불 하다가 위로 쭉 올라가고, 방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고, 또 뭔가를 또 밀고 들어가면 또 방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방이 있고, 그 위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계단마다 거울을 막 설치를 해가지고 귀신이 있나 없나, 진짜인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면서 이렇게 또 거울도 또 많이 놓고 계속 이 집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 방, 하루는 요 방, 저 방을, 이 사라 윈체스터는 계속 밤마다 방을 옮겨가면서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귀신이 못 찾게 하려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사라 윈체스터는 그 집을 확장했다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짓고 또 짓고 나중에는 계집 같은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에 있어서 참 두려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또 실패도 두려워하고요, 또는 질병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왕따가 되면 어떡할까, 참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가요?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한 이치죠. 모두가 한 번 살고 모두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윤회라고 하는 것,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는 또한 더 이상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무서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고 죄의 욕망들입니다. 이 죄의 속성들과 이 죄의 욕망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탐욕, 이 싸움과 갈등들 때문에 살인과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이 죄의 욕망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는, 목사님 좀 봐줘, 이름은 안 부를게, 그래요. 모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다 죄에서부터 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죄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공포, 죽음의 공포, 두려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주눅들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해결, 우리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내내, 우리 부활절 사순절 내내 우리 저녁기도 때마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비웃습니다. 사망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하며 사망에게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너희들 그 죄의 문제, 우리를 얽매이는 그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망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우리 5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이 귀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성경에 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활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 전설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4절의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12의 12제자와,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초등부만 한번 읽어볼까? 초등부, 우리 초등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500여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화나 전설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요 생명이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실,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양쪽에 강도 2명이 같이 달렸어요. 이 양쪽에 강도 2명이 같이 달리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강도 2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 보쇼, 어디 좀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증명을 해보쇼 라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을 또 책망해요. 아니,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이 죽으시는 분 아니냐.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의 영혼을,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 선 2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어요. 이 사람은 사망에 매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나누는 위대한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AD와 BC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AD가 뭐죠? AD 2000년, AD 지금 AD 2050년. 이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도미니라고 하는 말로서 주님 이후에, 우리 주님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BC라고 들어보셔서 BC 3000년, BC 만년. BC는 뭘까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순간이 역사적인 기점으로 나누는 순간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인생에 나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길을 가느냐. 그렇기에 오늘 이 모든 홍은의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두려움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 주시는 큰 부활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길이 막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실이 막 실타래가 엉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풀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여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부활의 승리가 이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